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세례를 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또 재생산하게 하라.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늘 세례란 말이 나오죠. 현장에서 만난 제자, 현장에서 세운 제자를 세례를 베풀라. 그걸 우리가 성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일과 서열은 문답 40일과 바로 성례.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표식, 구원받은 자의 표,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이게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주죠. 물론 이제 이 집례자가 세례를 주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에는 이 눈에 보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살에다 새겼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나는 언약 관계 속에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심으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런 표식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의 수단, 또 은혜의 수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 것인가, 그 구원의 방편, 또 수단,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적 수단이 있고요,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수단은 뭡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죄를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늘 은혜 속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내적인 그 구원의 내적인 수단, 방편, 또 은혜의 내적인 수단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외적인 거죠. 자, 외적인 구원의 수단과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바로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은혜 생활,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말씀과 성례. 이 성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 그래서 이합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의 효과적인 그 수단, 은혜의 효과적인 수단이 뭔가? 바로 성례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9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구원의 효력. 그래서 여기서는 성례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 수단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 자,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자체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성례 자체. 그래서 성례를 행했더니, 세례를 줬더니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뭐 성찬을식을 했는데 구원이 임했다. 그 자체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례 자체로 이 구원의 효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요, 성례를 집행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집행을 하죠.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성찬을 집례를 하잖아요. 또 캐톨릭에서는 누가 하죠? 사제, 신부, 또 교황이 하게 되죠. 자, 성례를 집행하는 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그러죠? 파파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황이 다 가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운집하죠. 막 이 교황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운집하잖아요. 왜? 이 교황이 덕이 있고 신성하다. 그래서 뭡니까? 그 교황이 세례를 줄 때 구원을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과 틀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의 구원의 효력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교황이 하나의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까지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 캐톨릭식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가 또 교회가 흘러오면서 이런 부분들, 성경 아닌 뭔가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교도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때 성도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이런 서열의 문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표식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지. 그 성찬을 행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럼 제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목사가 이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서 세례나 우리가 성만찬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또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리고 그 축복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내적인 수단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례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문에 성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하신 예식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명령하신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뭡니까?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구 언약이 아니죠? 구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돌판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그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유익과 혜택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표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하나의 표로서 믿는 신자에게 표시되고 인쳐져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이 맺어진 거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구나. 인을 쳤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93문. 그러면 신약의 성례, 자, 구약의 성례가 있었고요. 신약의 성례가 있었죠. 구약의 성례는 뭡니까? 자, 구약의 성례는 이 할례, 그리고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이 발랐잖아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례였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뭡니까? 세례, 물 세례든 뭐 우리가 약식 세례든 세례와 성만찬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죠? 신약의 성례는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학습을 주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주죠. 그리고 뭡니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 구원에 효력 있는 수단이다. 자, 이 캐톨릭을 한번 봅시다. 이 캐톨릭은 그 성례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의 그 7일 성례가 뭡니까? 세례 성사.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입교, 캐톨릭에 입교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캐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성례를 통해서요, 캐톨릭 신자들을 딱 묶어버리는 거죠. 못 빠져나가도록. 7일 성례를 가지고. 그리고 성체 성사. 전 캐톨릭 신자는 성찬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고해 성사. 나의 죄를 이런 신부에게 고해바쳐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죠. 그럼 신부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병자성사, 이 병든 자를 이 치유하는 종부성사라고도 하고요. 성품성사, 성직자를 임명할 때, 또 혼인성사, 이런 7일 성사가 이 캐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요 절대 카톨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이런 세례성사, 또 이 성체, 또 성찬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를 통해. 그래서 캐톨릭이 왜 틀린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캐톨릭의 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성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준다 이렇게 주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찬에 임하잖아요. 캐톨릭 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매주 미사에 참석하잖아요. 왜? 그러 안 하면 구원이 없어.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적인 이 구원의 수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성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또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한 집에서 작은 아들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과 너무 틀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 계신 거 아닙니까?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 의해 구원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 여기는 뭡니까? 신부, 사제, 교황 다 포함됩니다. 근데 신부가 신부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제 앞에서 성만찬에 참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황도 마찬가지. 그리고 뭡니까? 은혜가 성례 자체에 내재해 있다. 성례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성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수여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성례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요, 완전히 캐톨릭 신자들은 이 세례와 성만찬에 절대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캐톨릭 교회 안에 다 묶어버리는 거죠. 못 빠져나가도록. 성례의 효력이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비밀한 의도. 이런 비밀한 의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례를 집례할 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의 그 의도가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례자를 완전히 신령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집례자에 따라서 성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제들은요 얼마나 거룩한 다 옷을 입잖아요. 다 옷을 입고 근엄하게.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비밀의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우리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겠죠. 자, 성례는 성례 자체나 성례를 시행하는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례를 집행하는 집행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집행자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니라. 어떤 사람을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게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잖아요. 물에서 나오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세례 받는 자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할 때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구원의 효력을 주고 은혜의 효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의 고통. 살찌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그 피는, 포도주는 뭡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 떡을 떼면서 주님이 그 고통받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집례자가 그걸 이 사람에게 비밀을 알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는요, 구원의 그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캐톨릭의 반박이 뭡니까?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세례와 성찬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세례 아닙니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거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 받게 되었느니라.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은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뱃속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내주를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 구원의 효력을 주시는 분도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죠.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효력을, 은혜의 효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효력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뭡니까? 세례와 말씀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세례를 포함하는 성령.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성례를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제자 삼고 세례 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말씀을 전파해서 제자 삼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새신자를 정말 양육해서 재생산시킬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찬을 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지, 이런 성찬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거나 또 성찬, 이런 성례를 집행하는 이런 사제나 신부에게 그런 뭔가 신비로운 그런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캐톨릭은 이미 성경에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 우리가 92문에 성례는 무엇인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교례다. 결국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현장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제자로 세워지고 어느 기간이 되면 세례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워서 재생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뭡니까? 이걸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또 성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92문에 거기 답해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이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표다. 눈에 보이는 표. 눈에 보이는 표, 외형적인 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떡을 떼고 그리고 뭡니까? 포도잔을 나누고 이게 외형적인 표식이잖아요. 표시로서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그리고 뭡니까? 피를 흘리고 그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을 보죠. 언약의 표란 말이죠. 그 할례가. 근데 할례는 뭡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을 살에 새겼다 이 말이죠.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새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이 맺어졌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누구를 통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로써 새겨진,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이제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그럼 언약을 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 때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조명하십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믿는 신자에게 표시되고 인쳐져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표피를 잘라서 표식을 했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쳐져서 적용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르라고 그랬죠. 유월절 예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식이 될지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너희를 위하여 표식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 이게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중자대학원의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을, 성령의 인치심. 무당들은요, 귀신 들린 무당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구약의 성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례를 제정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제정하셨고, 구약 시대 구약의 성례, 뭐죠? 할례죠.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살에다 새기라. 그리고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유월절 예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할례도 마찬가지. 자, 신약의 성례. 자, 신약에는 뭡니까? 이제 세례죠.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성만찬. 원래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겠죠.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이 성만찬.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 맞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편리하게 그냥 하죠. 자, 구약의 신약의 이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 구약에는 유혈 성례했다.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구약에 할례를 행할 때 피를 흘려야 되고요. 유월절 예식할 때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유혈 성례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무혈 성례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피 흘립니까? 아니죠. 성만찬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만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방편, 또 구원의 방편인 수단인 이 성례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또 앞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런 의미를 잘 전달해서 정말 이 세례자들 또 성찬에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